네, 남한이 타볼.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 참, 날씨 참 덥다, 그지? 우리가 처서가 뭐, 지난 지가 벌써 한 며칠 됐는데, 어제 저녁에도 뭐, 못 자겠더라, 그지? 뭐, 9시, 11시까지도 뭐, 31도, 뭐, 30도 가니까. 간밤에 잘 주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참네. 이 사바생이는 그러니까, 무정설법이라고. 날씨가 우리한테 설법을 하고 있는데, 여긴 살 데가 아니다. 그래서 너나 나마 무조건 염불해가지고 보내. 극락 가자. 이렇게 지금 설법을 하고 있는데 설법 그 소리 안 들립니까? 안 들리면 아주 공부가 덜 되었다. 야, 제가 볼 때는 다음 세상에는 한 지금보다도 기온이 한 10도 이상 올라갈 것 같아요. 이 사바식 살 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좋은 연불 해가지고 손잡고 다 같이 손잡고 있잖아. 같이 극락왕생하는 그런 인연들 되었으면 고맙고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1교시 공부 있잖아요. 순수한 정도법문. 야, 이것도 이 책도 괜찮아요. 오늘 혹시 이 책 가지고 있으면 73페이지. 위에서 그 둘째 줄 보면 세간의 친. 우리 세상 사람들의 친, 우리가 저 뭡니까? 뭐 친자, 친척 있잖아요. 친할 친자 아닙니까? 그죠? 우리와 아미타 부처님은 우리와 아미타 부처님의 친은 한 몸이어서 불가분의 친입니다. 그래서 기법 일체를 했잖아요. 기법. 기는 중생이고 법은 한나. 아미타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과 우리 중생은 한 몸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중생들의 극락왕생하고 아미타 부처님의 성불은 동시성치. 한날 한시에 성취가 되었어요. 뭐 시차가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이 먼저 한다. 부처가 되고 나서 한다. 우리 중생이 극락왕생하는 게 아니고 우리 중생들이 극락왕생하고 남아비탈 연불하면 우리 중생들 극락왕생하고 아미타 부처님의 성불은 동시성취야. 한날 한시에 성취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법일체 한 몸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오늘 이거 진짜 있잖아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가 요 공부하기 전에 오늘도 대만에 있잖아. 해전 큰 스님 만나. 오늘 또 있잖아. 유인물 하나 또 준비를 해가 봤습니다. 오늘 공부 정말 중요합니다. 야, 참 제가 항상 뭐 맨날 중요하다고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세상에 모든 수행들이 있습니다. 이 수행 저 수행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바세계를 벗어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그 법연상인 선택보는 연불집 있잖아. 제1장에 보면 성정 2문장이 있어. 성정 2문장. 성도문과 정토문 두 문에 대한 있잖아. 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성도대사님이 은사스님이 누구냐 하면 도작스님인데 도작스님이 어떤 분이냐면 이 염주를 갖다 고안하신 분입니다. 염주를 만들어진 분이 누구냐? 도작대사한테 이 염주의 특허권은 누구한테 있냐? 도작스님입니다. 이 염주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예를 들어서 뭐 하루에 있잖아. 나무아미타를 염불을 갖다가 뭐 10,000번 했니? 30,000번 했니? 뭐 50,000번 했니? 70,000번, 100,000번 하려하면 할일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광주리 같은데 바구니에 콩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돌 같은 걸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하나하나 이제 뭐 만약에 뭐 나무아미타를 1,000번 하면 이제 한 개 넣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헤아리고 했는데 이 염주가 그래 부모니까 딱 생각해보니까 염주를 만들어야 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염주가 그렇게 염주를 만들어낸 사람이 도작스님이야. 선도대사님. 그렇지 있잖아요. 대단하죠. 이거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많이 편리하잖아. 그죠? 요즘 또 특히한 야구 선수들 많이 끼고 있던데 제가 참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참 그 야구 선수들 그거 있잖아요. 특히 투수들 이거 많이 끼고 계시더라고. 아니 일반 뭐 선수들도 그렇지만 투수는 보통 보면 뭐 1회부터 해가지고 보통 한 6회, 7회까지 던지거든요. 던지면 던질 때마다 이게 광고 효과가 나. 이거 딱 제가 볼 때는 야구 선수들도 스트레스 많이 받을 것 같아. 그 1군에 그 남아있으려고 하면 얼마나 그 신경이 쓰이겠습니까, 그제? 그러니까 불안하고 하니까 이런 걸 갖다가 끼는 것 같더라고. 요즘 특히 LG 염경엽 감독 보셨지? 다 끼고 요즘 이봉호 감독도 이거 끼고 있는 것 같고 요즘은 감독들도 이거 상당히 많이 끼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이거 참 조계종 총무원에서 제가 좀 말씀드렸는데 담당 스님인가 모르겠습니다. 담당자 계시면 이거 각 구단에 한 100개씩 있잖아요. 좀 허접한 거 말고 좋은 거 이렇게 좀
돈 그 얼마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뭐 해가지고 좀 갖다 주면, 제가 볼 때는 자기가 불자가 아니라도 이거 갖다 주면 자기도 끼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불자 좀 만들고 하면 얼마나 좋겠노. 제가 너무 간절해가지고, 제가 야구 광입니다. 그래서 볼 때마다, 야, 저거 광고 효과가 있는데, 그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우리 선수들, 야구 선수들, 그 투수들 막 끼고 있어. 뭐, 우리 삼성이 했잖아요. 자성엽, 이성엽 갈 때, 누굽니까? 그 선수들, 많이 끼고 있더라고요. 많이 끼고 있고 하니까, 우리 뭐. 자, 그래서 잘 좀 부탁드리고, 자, 그러면 오늘 공부 한번 해보시다. 자, 가져왔는데, 작은 타이틀부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 자신의 경기를 살펴라. 자기 자신은 주제 파악을 좀 해야 돼. 나는 과연 있잖아. 자력 수행해가지고, 참선등 자력 수행해가지고, 이 지긋지긋한 사법시를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인연이 있는가? 그런 근기가 되는가?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가 얘기했습니까? 자기 자신을 좀 알아야 돼. 자기가 여기도 나옵니다. 자기가 나름대로 이제 뭐 자력 수행 한번 한다고 마음먹고 좀 해봤는데, 나이가 먹을수록 자기 스스로 있잖아요. 자력 수행 한계를 느낀다. 그런 얘기를. 느끼는 사람은 공부가 된 사람이에요. 아직까지 그거 못 느끼고 아직까지 그거 끌어안고 있으면 그 사람 아직 멀었습니다. 그게 그 소리입니다. 부처님 은혜 갖기가 어렵다. 이렇게 좋은 부처님이 나무아미타를 연불을 만들었는데 그런 말이 있겠습니다. 법덕이 수성하다. 참 이런 말씀도 있고, 섭수하는 근기의 범위고 광범위하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사람이 똑똑하는 그 사람이 있잖아. 뭐 우둔하든 간에 그 사람이 공부를 많이 했든 뭐 가방끈이 길든 가방이 짧든 전혀 관계없습니다. 연불만 하면 전부 다 극락으로 다 데려간답니다. 그 외의 모든 수행들은 나무아미타불 연불과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다. 연불이 그만큼 수승하다 이 말입니다. 이야, 참. 불강의 섭취가 쟁보다 수승하다. 부처님 광명이 있잖아. 다른 수행하는 사람들은 연불을 참선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다 보지도 않네. 독경하고 상향하고 있는 사람 그들다 보지도 않는데, 오로지 연불하는 사람들만 있잖아요. 섭취불사한다. 광명면조 시방세계에 있어 연불중에서 섭취불사. 그게 이 말입니다. 연불하는 사람들만 있잖아. 챙기고 연불하는 사람들만 비추어준다 이 말입니다. 아미타불의 선택이 쟁보다 낫나. 남아미타불의 선택이 쟁보다 수승하다. 마음이 통하면 쭉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이게 정말입니다. 오늘 같이 공부 한번 해보시다. 자, 그래, 천천히 한번 해보시다. 자, 자기 자신의 경기를 잘 살펴라.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남은 잘하는, 남의 단점도 아닌데, 뭐 그런 걸 지적을 잘하는데, 자기 주제 파악은 잘 못해. 자기한테 잘못은 잘 몰라. 자기가 지금 수행하고 있는 게 지금 올바른 길인가 그걸 잘 모릅니다. 자, 사람이 발보리심하여 자기가 부처가 됐다는 마음을 내가지고 불법을 배우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불법 배우는 목적이 뭡니까? 이 사바세계 성불인데 성불은 잘 안 됩니다. 우리 불교 수행하는 목적이 뭐냐?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건 아직까지 하근기라. 하빨이다. 그 다음에 있잖아. 상근기들은 있잖아. 성불입니다. 성불인데 이 사바세계 성불 못하면 최선아니면 차선책이 있어. 차선책이 뭐냐? 연불에서 그 왕생에서 거기서 성불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름대로 발심을 해가지고 불법을 배우면 수행을 시작할 때는 흔히 스스로 매우 고명하다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고 있잖아요. 나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야 생각합니다. 스스로 근기가 영리하고 근기가 좀 상근기고 용맹정진을 하며 깨달음이 대단히 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시간이 자꾸 가면 갈수록 심경이 성숙해짐에 따라서 점점 과거의 깨달음이 깊지 않고 본인에게 커다란 발전 공간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발견하게 됩니다. 이거 안 되겠더라. 내 참 몇 년 안 돼, 10년, 20년 해봤는데 이거 갈수록 태산이라. 그런 걸 느낀다 이 말입니다. 그걸 느끼는 사람은 공부가 된 사람이에요. 그때서야 자기의 비천함과 비열함, 심지어 비참함을 갖다 발견하게 되고, 자기의 무능력과 방편이 없고 법문이 없음으로 인해 스스로 해탈할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남을 해탈시킬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깨닫는 사람은 그래도 공부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탈탈 털고 있잖아. 그 좌복 있잖아. 참선하는 거 좌복 탈탈 털고 연불로 돌아서는 사람은 그래도 공부가 된 사람이에요.
참 우리 여기 오셨네. 참 보살님도 대단한데 내가 30년 있어 참선하다가 그 자복 탁탁 털고 있잖아. 내가 염불해야 되겠다. 이거 마음 있잖아요. 아무나 못해야. 정말입니다. 아이고 자기 해보면 할수록 자복에 앉아있으면 저도 옛날에 자복에 좀 앉아있으면 좀 마음이 좀 안정된다 할까 뭔가 좀 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자복이 벗어나면 또 중생이야. 중생 노름이야. 안됩니다. 안됩니다. 그래 안돼. 그것만 알아도 공부된 사람이다 합니까. 따라서 피차 출리의 연이 없다는 것을 없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 이 사바시 벗어날 수 있는 내가 이거 참선해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럼 나는 뭐 할 것인가? A하면 B인데 있잖아. 내 연불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야 되는데. 오직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만 근기와 법에 대한 두 가지 깊은 안나 믿음처럼 철저하게 자력을 버리고 참선 등은 있잖아. 자력 수행은 버리고 탈익에 연불에 기명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된 사람은 공부가 된 사람이에요. 아이고, 참. 아직까지 좀 끌어안고 있어요. 옛날 우때 스님들이, 우리 우때 선배님들이 그렇게 수행을 해왔기 때문에 나는 그걸 갖다 고집을 해야 되겠다. 참, 안타까워. 아이고, 참. 저도 이거 시민선방에 요즘 아직까지 있잖아. 그래, 있는 분들을 내가 한 번씩 봅니다. 아이고, 내 참. 얼마나 복이 없어가 저럴까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보통 보면 그 시민선방에 계신 분들이 지금 60 이상 있잖아요. 전부 다 내일 모레 가셔야 될 분인데, 노보살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아직까지 그걸 몰라. 천지 그걸 몰라. 막 이러다가, 하다가 죽으면 또 다음에 사람 못 받겠지. 사람 못 받는다고 그거 참선 좀 자기가 선방에 몇 한건가 모르겠습니다만도. 그래가지고 다음에 사람 못 받는다고 자기 보장할 수 있겠어요? 아이고, 자. 앞서 여러 차례 언급했듯이 자력수행의 법에는 세간법이 있고 출세간법이 있습니다. 세간법으로 해탈할 수 없고 출세간법은 비록 해탈할 수 있지만 우리가 배울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출리의 기연이 출리의 연이 지금 사바세를 벗어날 수 있는 이는 인연이 없다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해탈할 수 있는 출세간법을 닦을 수 없지만 해탈할 수 없는 세간법도 우리는 닦을 수가 없습니다. 세간법은 5개와 10선입니다. 5개를 다 지키고 10선을 닦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늘 개를 범하고 있고 10선을 갖다 꾸준하지 못하면 10선을 갖다 우리가 닦을 수가 없어. 5개 10선을 통한 인천의 과보조차 성취할 수 없거늘 하물며 사성제라든가 12연기라든가 사막이라든가 육바라밀을 갖다 어떻게 실천하겠습니까? 3대 아성직업을 거쳐서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재선 만행을 갖다 우리가 어떻게 닦을 수 있습니까? 이 사바sek에서 있잖아, 성불을 하려고 하면 3대 아성직업이 걸린답니다. 3대 아성직업. 아이고, 참. 1급이었나? 1600만 년 가는데 3대 아성직업이야. 아이고. 따라서 한 사람이 불교도가 되어서 무대에 올라서 강의를 하고 무대를 내려왔나 책을 쓰지만 자기 나름대로 있잖아. 수행 좀 했다고 했잖아. 책 한 거 쓰지만 교리를 통해서 마음을 관찰하지 못하고 무상감이 깊지 않고 생사심이 간절하지 않는다면 자신도 그르치고 남도 그르치게 됩니다. 자기 나름대로 느낀 거 딱 써가지고 그게 정답이라고 해가지고 사람들 있잖아. 잘못했나 자기도 망치고 다른 사람도 망친다. 자기도 그르치고 남도 그르친다 이 말입니다. 선무당 사람 잡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깨달음이 뛰어나 남에게 가르쳐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스스로는 막 옆에서 있잖아. 저 스님 한 소식 했다 하면서 그런 거 안 해야. 한 소식의 스님이 누군데? 아이고, 참네. 그러나, 무비 스님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옛날에 젊었을 때 선지식이라고 다 참방을 해보니까, 나의 선지식은 사람이 아니고 환경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환경. 나는 사람 그거 못 믿겠다.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옛날에 성철 스님하고 옛날에 그 당시에 스님들 다 참방을 해봤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 따라서, 한 사람이 불교도가 되어서, 했다, 그죠? 하지만 생사심이 절박하고 무상감이 깊으면 언젠가는 자기 자신이 이렇게 비천하고 비열하고 무능력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무능력, 나는 진짜 능력 없네. 나는 왜 이렇게 스스로 하근기라는 걸 스스로 느끼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은 공부가 된 사람이에요. 성도대사님께서 근기에 대한 깊은 믿음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지요. 요는 기심심.
이거 기법 양종심심 중에서 기심심입니다. 기심심. 자, 자신은 현재 제약 생사범부로서 광급일에 항상 침몰하고 항상 육도윤회 유전하며 이 사바세에 벗어날 기연이 없다는 걸 결정코 깊이 믿는다. 자신 현시, 자신은 현재 제약 생사범부. 나는 진짜 괜찮은 사람이 아니고 나는 제약 생사범부입니다. 아, 나는 법 없이 살 사람인데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전부 다 제약 생사범부야. 그래서 있잖아요. 광급일에 수십억 급 동안 광급일에 상몰, 상유, 항상 침몰하고 항상 육도윤회를 해가 왔어. 무유출이전. 그래서 이게 지긋지긋한 사바세계를 벗어날 수 있는 인연이 없다. 이렇게 살면 다음 세상이 딱 정해져 있다. 사막도라, 사막도. 육도윤회가 아니고 사막도라. 한 수행자가 어느 날 자기에게 출리의 이 지긋한 사바세계를 벗어날 수 있는 인연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 마음속의 아픔은 설사 천지를 향해서 대성 통곡하더라도 표현할 방법이었습니다. 그렇지. 내가 지금 여태까지 있잖아. 참 천지도 모르고 살아왔던 거에 대해서 대성 통곡을 해야 되겠지. 앞으로는 절대 나 자신을 갖다가 나 자신한테 속지 않고 나는 열심히 한다. 진짜 나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나 연불만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갖겠지. 부처님 은혜 갖기가 어렵다. 참. 수행자가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하고. 그렇지. 너는 너 자신을 알라고 했잖아요. 자기 근기를 잘 알아야 돼. 자기 주제 파악을 좀 해야 돼. 생사 문제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불법을 배우는 목적이 자신과 타인이 생사윤회에서 해탈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가깝게는 3계의 육도윤회에서 해탈하는 것이고 멀게는 불도를 성취하여 널리 중생을 구제하는 것입니다. 자, 두 가지 자력수행을 하는 성도문에 의지한다면 이 두 가지를 갖다가 자력수행을 하는 성도문에 그게 참선등 자력수행에 의지한다면 그건 난행도 참 어려운 수행의 길로서 하늘을 오르는 것보다 어려웠어. 하늘 오르는 거 어떻게 하늘 올라가겠노? 그거 아니면 삼선대신세를 손으로 들어 올리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그 이행품에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늘 올라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 말입니다. 어려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만약 정토문의 아미타불 부처님이 탈익 구제에 의지한다면 남아미타불 연물에 의지한다면 바로 이행도 쉽게 가는 길이어서 금생에 성취하고 일생에 해달았습니다. 일속필겠잖아. 오로지 남아미타불 일행으로 남아미타불 한 가지 수행으로 있잖아. 이번 생에 반드시 이제 극락왕생에서 거기서 해탈까지 한다 이 말입니다. 성불까지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다행스럽게 금생에 마침내 광급일에 만나기 힘든 아미타불 부처님의 구제를 만나서 금생에 미래에 세세생생 무궁무진한 육도윤회의 고통을 끊을 수 있었으니 이 언덕은 우리가 설사 이 한 목숨은 다할 때까지 목숨을 바쳐 분골쇄신하더라도 그 언덕의 100천만억분의 1조차도 갚을 수 없습니다. 우리 연우님들께서 모두 한 마음만 한 뜻으로 같은 믿음, 같은 발언, 같은 행위기를 바랍니다. 우리 연우님들, 연불행자들은 있잖아요. 신원행상 삼자력으로 믿고 발언하고 남업자를 연불해서 극락왕생하는 그런 연불행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죠? 법덕이 수성함. 법연상인 선택집 이게 선택보는 연불집을 갖다 줄여가지고 선택집 합니다. 자, 법연상인 선택보는 연불집 제3장 보는장의 법원은 주로 법과 근기의 관점에서 법과 근기는 뭐냐면 연불의 수성함과 용이함 아미타 부처님께서 연불 왕생을 갖다 바라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법의 관점에서 말한다면 연불할 때 부르는 이 명호는 남아미타불 육자 명호에는 수성한 공덕을 갖다 구조하고 있고 여기에는 수성한 뜻이 들어 있습니다. 자, 만약 남아미타불 연불을 하지 않고 기타 84,000가지 또는 모래한 법문을 배운다면 이게 연불을 갖다 제외한 다른 수행은 자평잡수 있잖아. 자력수행입니다. 자력수행. 전부 자력수행, 참선등 자력수행을 갖다가 배운다면 그런 법문은 이 명호, 육자 명화, 남아미타불 연불과 비교했을 때는 열등하고 결함이 있습니다.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중생들이 그 경전이 틀린 게 아니고 우리 중생들이 소화를 못해. 이해를 못한다 이 말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보면 내 연불 좀 하라고 어떤 그 사람한테 이야기합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 금강경만 진짜 눈만 맞다 미주알 고자를 파고 한번 해보겠다 하더라고.
근데 또 내 아는 옛날에 내가 같이 옛날에 무슨 한참 같이 한다 그때 수행단체에서 했던 분을 내가 그래서 좀 공부 좀 하러 가는 거야. 아 지금 내가 건강경 공부하고 있다 하더라고. 지금 한 3년 정도 하고 있는데 요즘은 그 소리는 안 하더라고요. 자기 해보니까 막 한계를 느끼겠지 스스로. 그런 사람이 있어. 우리가 건강경 있잖아. 대한불교 조기 중에 소위경전 건강경 열이면 10명한테 줘놓으면 자기 나름대로 해석한다. 자기 나름대로 알고 있어. 같은 법문도 있잖아. 예를 들어서 뭐 BTN 불교 TV 있잖아. 뭐 무상사 1호 법회 그 대중이 한 500명 모였는데 어떤 A라는 스님이 법상에서 법문을 했는데 나름대로 알고 있다.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있어. 아이고 참네. 부처님이 그 경전설 할 때 그 진짜 말 그대로 있잖아요. 그 진정한 있잖아요. 그 사람을 갖다 우리 얼마만큼 일을 하겠어? 우리 중생들이. 그 말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극락 가겠어요? 아니면 이 육도면에서 벗어날 수 있겠어요? 아이고 참 간도 커지기지. 자, 법의 관점에서 말한다면 연불할 때 부르는 이 명호에는 수성한 공덕을 구족하고 있고 여기에는 수성한 뜻이 있습니다. 만약 남합니다. 자, 이 말은 그런 법문 자체가 열등하거나 결함이 있다는 게 아니라 그 법문 자체가 틀린 게 아니라 부처님 경전은 맞기는 맞아. 그것을 이 명호와 육자 명호와 남아미탑을 연불과 비교했을 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왕생의 인으로 삼으려 한다면 자력수행가 참선해가 뭐 극락 왕생을 하려고 한다면 열등하고 수성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것은 법덕의 관점에서 말한 겁니다. 자, 습수하는 근기의 범위가 광범위하다. 습수하는 근기가 있잖아. 이 사람이 뭐 상근기 하근기 뭐 관계없습니다. 연불만 하면 전부 다 극락 다 데려간다 이 말입니다. 근기의 측면에서 말한다면 영리한 상근기든 아니면 우둔한 하근기든 간에 그 사람이 전일에게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로지 남아미타불 연불을 부르며 아미타불천의 정토에 극락의 왕생하기를 발언하며 평생 물러나지 않는다면 평생 한결같이 남아미타불 연불만 한다면 금생에 성취할 수 있습니다. 금생에 극락 왕생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이 상근기 하근기 머리가 영리하든 둔하든 관계없어. 연불만 하면 전부 누구든지 금생이 전부 다 극락 간다 이 말입니다. 희망이 좀 있습니까? 아 이거 참 불교 좀 희망을 줘야 되는데 희망이 없어. 자리수행 한다고 좌복에 앉아있으면 있잖아. 번뇌 망상만 떠오르고 걱정 근심만 있다. 희망을 줘야 되는데 이건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이 영리하든 그 사람이 우둔하든 그 사람이 상근기든 하근기든 간에 전일하게 한결같이 남아미탈 연불만 하면 금생에 극락 왕생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왕생의 인을 구족하고 반드시 극락세계 왕생하여 3계였나 육도윤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극락 왕생하면 반드시 성불하고 성불하면 반드시 중생을 구제할 수 있습니다. 극락 왕생하면 그 성불해가지고 다시 있잖아 사바세계에 와서 중생을 구제하러 내려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또 어떤 내가 후배 보살 내가 염을 좀 하러 가니까 여기서 또 보살행 좀 더 해야 되지 이렇게 하더라고. 참 중생이 무슨 보살행을 하는데 내가 하도 의식이 없어가지고 있잖아. 극락에 연불에 극락 가서 그 성불해가지고 다시 사바세계 와서 중생 구제해도 늦지는 않는데 여기서 뭐 보살행 하는데 지가 보살행 얼마나 하는 건 모르겠다. 우리 중생들이 있잖아 나름대로 짓는다는 있잖아 그거 선이라는 게 전부 잡독선 독이 섞여 있는 선이야. 아이고 참네. 자, 따라서 해탈, 왕생, 성불, 중생, 구제 등의 각가지 기능들이 모두 연불 한법에 남아미타 육자 명호 속에 전부 구족되어 있습니다. 연불 속에 다 들어가 있어. 연불은 불교에서 가장 심오하면서도 가장 평이한 법문으로서 상근기라고 해서 그 밖을 갖다 벗어날 수 없고 하근기도 그 속에서 끄떡없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불은 법의 관점에서 수성한 것이고 근기의 측면에서는 용이한 것입니다. 근기의 측면에서는 쉽다 이 말입니다. 뭐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없어. 연불만 하면 지나내라 다 극락 간다 이 말입니다. 자, 제3절은 연불과 재행을 비교한다. 연불하고 다른 수행, 자평자수 그러니까 자리수행하고 연불하고 비교 한번 해보자 이 말입니다. 다음은 우리의 종조이신 선도대사님의 삼부저서 가운데서 세 달러 법을 갖다 인용하여 간단 명료하게 연불과 재행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선도대사님께서
연불을 하고 다른 수행이 있잖아. 자력수행한다, 참선등한다, 다른 수행을 갖다 비교를 했습니다. 선도자심의 광경소 정선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외의 모든 행들도 이제 자평잡수입니다. 그 자력수행도 선이라고는 부르지만, 그것도 수행이라고 이제 부르지만, 남아미타불 연불과 비교한다면 전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까닭에 여러 경전의 곳곳에서 연불 공덕을 널리 찬탄하신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무량수경의 48대원 중에서는 오로지 아미타불 진의 명언을 불러서 극락왕생을 갖다 밝혔고, 또 불설 아미타경 중에서도 하루에서 1회 동안 한다. 약 1일, 약 2일, 약 3일, 약 5일, 약 7일까지 있잖아. 1회 동안 오로지 일심불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로지 남아미타불 연불을 갖다가 불러서 왕생함을 밝혔으며, 또 하나 시방이 아니고 그 육방인데 시방이랬다. 육방에 있는 겐지저강의 모래수와 같은 모든 부처님들께서도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지금 불설 아미타경 서라는 그게 거짓이 아님을 증명해 주셨고, 그것이 정성이라고 하잖아요. 보정을 썼다 이 말입니다. 또 관무량수경의 정산문 중에서도 오로지 않나 명언을 불러서 극락왕생함을 밝혔었습니다. 처음에 그 관무량수경 때 처음에 13정간 3부 9품을 이야기했는데 마지막에 유통분에 있잖아요. 안한 존재를 별도로 불러가지고 너는 내가 지금 하는 이 말을 잘 지내야 된다. 이 말을 잘 지닌다는 것은 남아미타불 연불을 갖다 지니는 것은 그 얘기는 연불하라는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 제루의 줄 그거 한번 봅시다. 한문은 다 하려고 새기려고 하면 뭐 시간도 그러네. 자여중행, 여타 다른 수행들도, 연불을 제외한 다른 수행들도 수명시선, 비록 안나 선이라고 이름할 수 있지만, 그것도 수행 맞기는 맞아. 약비 연불자, 만약에 연불과 비교한다 하면 정비 비교하다. 전부가 비교 불가다 이 말입니다. 비교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연불하고는 비교 불가야. 연불이 최고다 이 말입니다. 다른 수행도 그것도 수행 맞기는 맞아. 맞지만 연불과 비교한다 하면 그건 비교 불가다 이 말입니다. 자, 그 외에 온갖 수행, 이게 온갖 행위라 하거든. 연불 외에 기타 행문 안나, 기타 수행을 말합니다. 그 외에 온갖 행에는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는데, 연불 외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일생 동안 설하신 모든 법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연불을 제외한 다른 자력수행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일생 동안 설하신 법문을 갖다가 기납해 보면은 대성, 소성, 현교, 밀교가 있는데 폭넓게 말한다면 84,000 무량한 법문을 갖다가 삼학, 우리 개정에 사막이란다. 육도는 육바라밀입니다. 육바라밀로 기납할 수 있습니다. 사막은 개정의 사막이고, 육도는 보시지계, 인욕, 정진이나 선정, 지혜입니다. 만약 다시 기납한다면 광경에서, 관무량숭에서 설한 13가지 정성과 삼복구품의 산선과 같습니다. 따라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설하신 일대교법은 연불 법문을 제외한 모든 법문을 갖다 정성과 산선으로 기납할 수 있는데요. 선도대사님께서 여기서 설한 그 외의 온갖 수행들도 선이라고 부르기는 하나, 이 선이 곧 정성과 산선이므로 모든 법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건 자력수행이다 이 말입니다. 그지? 하지만 정선이든 산선이든 현교든 밀교든 동교든 점교든 이런 법문을 갖다가 남아미타불 연불 법문과 비교한다면 선도대사님께서는 전혀 비교되지 않아요. 전비 비교야. 전부가 비교 불가다 이 말. 비교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전혀 비교되지 않는다. 완전히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 차이가 현격에서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하늘은 연불이고 땅은 자력수행, 참선등 자력수행이다 이 말입니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자, 불광섭취가 재행보다도 수승하다. 불광섭취는 다른 수행에 대해서는 부처님이 광명 안 줘. 그럼 왜 그럴까요? 만약 꼭 원인을 말해야 한다면 많은 원인이 있겠지만, 근본으로부터 말한다면 연불한 아미타부처님의 광명이 직접 섭지불사를 해주십니다. 그러나 연불을 하지 않고 기타 온갖 행들을 닦는다면 아미타부처님의 광명이 섭취해 주지 않아. 다른 수행하면 아미타부처님 광명 안 줘. 우리 지금 연불하고 하면 막 광명이 지금 쏟아지는데 그 말 아닙니까? 그치? 이것이 바로 가장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이 차이에서 이미 그들의 수승함과 열등함을 드러내고 있죠. 우리 관경에 있잖아.
하품 상생의 그 중생, 그 두 부류의 중생들이 있었잖아요. 이 중생들은 평생 하나 착한 일을 하면 안 하고 하나 10악을 다 저지르는 그런 중생들이야. 그래서 어떤 선지식이 했잖아. 시부부 경전 그 제목을 갖다가 써라니까 천급의 죄는 안 나. 그거 듣고 천급의 죄는 안 나. 소멸됐지만도 아미타 부처님께서 광명을 안 줬어. 그들 다 보지도 안 했어. 그런데 한 부류 있잖아요. 중생 한 사람, A 중생, B 중생, B 중생 이 사람한테는 선지식이 있잖아요. 야, 너 내 딸은 나무아미타를 염불 한번 해보자. 해서 나무아미타를 일성해. 그 악인이, 그 악독한 악인이 선남자야. 너가 나무아미타를 염불한 까닭으로 모든 죄가 소멸되어 가지고 내가 너를 맞이하러 왔다. 광명을 주면서 있잖아요. 그런 소리를 합니다. 나무아미타를 일성해. 50그 생사중재가 다 녹아내려가지고 아미타 부처님께서 그거 있잖아요. 악인한테 악인은 안 부르고 선남자를 불렀어요. 선남자여 네가 나무아미타를 입으로 나무아미타를 염불한 까닭으로 여태까지 지은 모든 죄는 다 소멸되고 내가 너를 갖다가 극락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너를 데리러 왔다 이 말입니다. 좀 뭐 시원시원합니까? 염불에 있잖아요. 공덕이 그런 게 염불이 다른 날 수행하고 비교 불가다 그 말입니다. 이야 진짜 참네. 이거 뭐 오늘 진짜 참 너무 좋다. 아이고 참네. 자, 선도대사님께서 여기서 설한 그 외에 온갖 수행들도 선이라고 부르기는 하나 해서 이 선은 곧 정선과 산선이므로 모든 범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선이든 산선이든 현교든 밀교든 다 그렇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근본적인 차이가 이 차이는 그들의 수성함과 열등함이 드러나 있죠. 자,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아미타불의 선택이 재행보다 수성하다. 아미타불 선택은 무슨 선택을 했는데 재행보다 수성한가 합니다. 아마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의구심이 들 수 있습니다. 또 공부하면서도 이 법문 들으면서도 또 의심을 합니다. 의구심이 들 수 있습니다. 염불 예의행 예컨대 안나 13가지 정관 안나 13정관을 갖다 닦을 때 선정에 들어서 부처님을 관해야 하는데 그 경계가 높습니다. 우리가 그 뭐 번뇌망상 많은 중생들이 선정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있잖아요. 부처님을 어떻게 관할 수 있겠습니다. 관상염불을 할 수 있겠나 이 말입니다. 이것은 정선에 속합니다. 그리고 산선인 삼복 구품도 있는데요. 삼복 중에서 세복은 세상의 복입니다. 이른바 부모님께 효양하고 효도하고 서성을 받들어 섬기고 있잖아. 자비심으로 살생하지 않고 십선업을 닦는 것. 이거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이거 닦는 것은 이것은 매우 귀한 것입니다. 또 삼기를 갖다 수지하고 모든 계율을 갖다 구족하고 위의를 범하지 않는 것, 계율을 다 지키는 것, 이걸 갖다 계복이랍니다. 그 계복도 매우 존경할 만하지요. 특히 행복의 행복 같은 경우에는 세복, 계복, 행복이 있는데 행복은 발보리심하고 보리심을 발하고 인과를 깊이 믿으며 대성경전을 독송하고 행자를 갖다 건진한다 이 말이야. 수행자를 그렇지 건진한다. 이것도 대단히 수상합니다. 그럼에도 전부 염불만 못하다는 걸까요? 왜 그렇게 그렇습니다. 염불만 못합니다. 이 세 가지 세복, 계복, 행복은 다 이걸 갖다 다 닦아도 안 된다 이 말이야. 염불만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아미타 부처님께서 당초에 중생 구제를 갖다 발언하는 과정에서 이미 전부 선택 대상에서 빠졌다. 선택 대상이 어떻게 선택하셨을까요? 이런 것들은 모두 난행도로서 널리 시방 중생을 구제할 수 없기 때문에 아미타 부처님께서 210의 세계를 관찰하고 나서 이런 세계 중에서 이런 방법들을 선택하여 버리시고 이런 것들은 복 짓고 이런 건 안 돼. 그 13정관 있잖아. 관법에 관상염불 이렇게 해가지고 번뇌망상 많은 중생들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건 다 버리고 염불법을 선택하여 취하시어 염불을 아미타 부처님의 보는 왕생의 정인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다른 거 있잖아. 개지 그거 복 쌓고 그거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이고 참네. 따라서 염불은 아미타 부처님 본원이고 아미타 부처님 본원의 염불은 아미타 부처님께서 5급의 사유를 거쳐서 선택한 것이므로 이것은 반드시 왕생하는 것이고 왕생의 공덕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만약 염불이 아니라 남아미타불 염불이 아니라면 모두 다 상대적인 것이죠. 상대적인 것을 가지고 어떻게 절대적인 염불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역시 비교될 수가 없습니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비교 불가다 이 말입니다.
마음이 통함이 않나 재행보다 않나 수승하다. 더구나 우리가 남아미탑을 연부를 하면은 아미타 부처님도 우리를 갖다가 염합니다. 우리를 생각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를 염한다면 우리는 아미타 부처님 마음속에 있게 되고, 우리가 아미타 부처님을 염하면은 아미타 부처님의 공덕은 우리의 심신 속에 머물게 됩니다. 더더군다나 염불하는 사람은 아미타 부처님께서 영원히 섭취불사해 주시고 광명변조 시방세계 염불을 주시고, 아미타 부처님 광명 시방세계를 두루 비춰가지고 염불하는 중생들은 항상 섭취 거둬주시고 불사 절대 버리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염불하는 사람은 살아서는 이제 섭취불사 항상 이제 거둬주시고 항상 이제 버리지 않으시니까 우리가 마음이 든든하고, 또 죽을 때는 저는 아미타 부처님께서 25번의 보살들 대동해서 우리 데리러 온단다. 얼마나 마음이 놓입니까? 이런 안심번번이 없어. 이런 수행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 꼭 하나 되지도 않는 거는 않나 자력 수행을 고집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 야 진짜 얼마나 복이 없으면 이랬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죠? 자, 영원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영원히 싫어하지 않으시는데 이것을 어떻게 했나? 다른 하나 재행 자평 잡소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하나 자력수행 참선등 자력수행과 연불을 갖다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인데, 연불과 불심은 서로 마음이 통하기 때문에 선도대사님이 여기서 명확하고 단호하게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다. 비교 불가다 이 말입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재행도 비록 귀하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찬탄하시기도 하였으나,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관문에 광경 설할 때 처음에 13년간 삼복 9분만 설하기는 설했어. 그거로 인해 가지고 경락 왕생하는 사람들 개중에 따문 나올 수는 있지. 그런데 너가 번뇌 망상 많고 죄업 많은 중생들이 그거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있잖아, 부처님의 본원은 난다. 부처님 본원이 뭐냐면 남아미들 연불을 바라보면 연불이 홀로 수승하기 때문에 비교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광문행석에 설할 때 13정간 삼복부품, 그건 어떻게 보면 우리 낚시할 때 밑밥하고 같아. 그걸 깔아놓고 마지막에 연불 처음부터 연불하라 하면 중생들이 안 들어. 그래서 있잖아 13정간 삼복부품을 갖다가 막 미절 고절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야, 중생 교활하니 참 뒤다 그죠? 이건 참. 물론 선도대사님께서 여기서 간략하게 정의경전, 여기는 또 정의경전하더라. 우리는 보통 소위가 바소자에다가 의지할 의자에다가 경전한다. 의지하는 바에 경전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바를 정자 의지하는, 바르게 의지하는 경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도 삼봉을 정의경전하대. 물론 선도는 여기서 간략하게 정의경전을 인용하여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 이치를 나타내셨는데요. 만약 다른 교리로 설명한다면 역시 매우 분명해질 것입니다. 인천의 선은 진실하지 않다. 인간과 있잖아. 천인들이 자기 나름대로 있잖아. 선을, 복을 갖다 지은 거, 그거는 진실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우리 정토종의 또 다른 조사 스님이신 중국의 이대한 담난대사라고 있어요. 담난대사님의 저서인 왕생논주입니다. 이 책은 대단히 특별하고 기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 설명하고 인용하고 있는 내용과 관련해서 역대 정토를 홍량하는 대덕 스님들 중에서도 이를 언급하는 분도 매우 드뭅니다. 담난대사님의 이 왕생논주 속에서 언급한 선행공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진실한 선행공덕이고 하나는 진실하지 않는 선행공덕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편찬한 왕생논주 209쪽에 수록되어 있는데, 왕생논주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 책이 없어요. 제가 한번 공경이 독송해드리고 약간 해석을 갖다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정 큰스님께서 이거 왕생논주 209쪽에 나오는 내용을 갖다가 자기가 독송하고 해석을 붙이겠다 이 말입니다. 진실한 공덕상에는 두 가지 공덕이 있습니다. 하나는 유루의 마음에서 생겨나 법성에 수승하지 않는다. 이를테면 범부인이었나 인천의였나 모든 선은 원인이든 결과든 간에 모두 전도되고 모두 허위인 까닭에 부실공덕, 실답지 않는 공덕이 됩니다. 공덕이 실답지 않아. 또 하나는 보살 지혜였나 청정의 업으로부터 생겨나 있잖아. 불사를 장엄하며 법성에 의지하여 청정상이 드니었나. 이 법이 전도되지 않고 허위가 아닌 까닭에 진실한 공덕이라 부릅니다. 어떻게 전도되지 않는가? 법성에 의지하고 이제였나. 진제와 속죄를 갖다 이해를 합니다. 진제와 속죄 수선한 까닭입니다. 어떻게 허위가 아닌가? 중생을 갖다 섭취하여
필정경이 안 나, 필경정이 안 나, 드는 까닭입니다. 자, 이 두 단락의 법원은 만약 용어에 대해서 그다지 이해하지 못하고 내용에 대해서 체득이 없다면 이해가 잘 안 될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래도 한번 들어보겠어요. 이건 뭐 어렵다고 있잖아. 뭐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간단한 해석은 진실치 않는 공덕은 진정한 난다. 선이라고 할 수가 없어. 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담난대사님은 첫 번째, 유루의 마음에서, 유룩하는 거, 많이 들어봤죠. 무르복 많이 들어봤잖아. 질질 새는 그런 나 마음에 생겨나는 것이고, 둘째는 법성에 수순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유루의 마음에서 생겨났다고 말할까요? 또 무엇을 유루라고 하나 부를까요? 자, 탐진치가 있고 무명에 있는 것이 유루입니다. 우리는 탐진치 삼독이잖아. 무명이 아니라 우리 중생들 재산이야. 우리 부모들 중에 어느 누가 탐진치가 없고 무명이 없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닦은 선과 닦은 공덕, 그리고 깨달은 바가 만약 견사옥을 갖다 끊지 못한다면 모두 유루이고 모두 법성이 수순하지 않는 것입니다. 법성이 곧 진여실상입니다. 법성이 수순하지, 그게 수순할 수가 없지. 이런 견사옥 같은 게 있는 상태에서 무슨 진여실상에 부합할 수 있겠습니까? 이 법성은 불생불멸이고 인위적인 조작이 없는데요. 유루라면, 즉, 탐진치가 있다면 일체 수행이 모두 전부 조작이 있는 것이고, 자연스러운 법성이 아니기 때문에 법성에 수순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은 무슨 현상일까요? 담난대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천의 모든 성과 인천의 과보 현상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과거생에 쌓아놨나, 5개 10선 호언했나, 선정, 및 현재에 얻어놨나, 인간의 몸, 또는 천상의 몸을 말합니다. 천상계는 욕계천, 색계천, 무색계천 났나. 욕계, 색계, 무색계 28천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포함하고 있는데, 무색계천 무색계천의 무색계는 4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계가 가장 높아 수명이 84,000급이나 됩니다. 가장 무색계천은 가장 경계가 높은 경계가 비상비비상체천 이렇게 했잖아요. 비상비비상체천에 올라가도 수명이 84,000급이나 되지만도 그것도 육도야. 그것도 있잖아요. 그것도 육도 연애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옛날에 서가모니 무슨 출가해가지고 그래 수행할 때 있잖아. 뭐 비상비비상체천 단계까지 올라갔다 하대. 그렇지만 자기가 딱 보니까 자기도 죽는다는 걸 아는 거야. 생사해탈이 아니야. 그렇지. 천상도 있잖아. 육도 연애를 하기 때문에 복진 타락했잖아. 복이 다음에는 타락한다 했잖아요. 예. 자, 애초 쌓아놨는 원인이든 현재 얻어놨는 과보든 간에 모두 전도된 것입니다. 그게 올바른 것이 부실공덕이 이렇게 했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법상에 수순하지 않고 모두 다 허위이기 때문이죠. 이것이 유루이므로 담난대사께서 그런 까닭에 부실공덕이라고 부른다고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진정한 선이 아니다. 진정한 수행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명호야말로 진실한 공덕이다. 자, 그러면 명호야말로 육자명호 나무아미타불 연불이야말로 진실한 공덕이다 했습니다. 자, 진실한 공덕은 무엇일까요? 담난대사님은 보살의 청정한 지혜로부터 생겨난 것이라고 하셨는데요. 이것은 아미타부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건설해 주신 극락세계, 자기가 부처가 되고 나서 극락세계를 건설했잖아, 그지? 극락세계 및 우리를 위해서 완성해 주신 아미타부처의 명호, 육자명호 나무아미타불을 가리킵니다. 이게 진짜 진실한 공덕이다 이 말이야. 극락세계하고 육자명호 나무아미타불이 육자명호가 진실한 공덕이다 이 말입니다. 담난대사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법성에 의지하여 청정상에 든다. 의 법성, 법성에 의지해서 입청정상, 청정상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든다는 것은 불생불멸하고 열반이며 무인 진여 법성에 수순하여 절대적인 청정세계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극락세계든 아미타불이든 그 자체든 나아가 극락세계에 왕생한 중생이든 간에 이 모든 경계는 전부 전도되지 않고 허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 명호의 공덕을 갖다 진실공덕이라고 부르며 능히 시방중생들로 하여금 극락정토에 왕생하여 필경청정 경계로 들어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연불 알고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세계로 들어가려고 하면 연불밖에 없어. 이 두 법의
두 법어에서 우리에는 안나, 선에는 안나, 유루의 선이 있고, 유루선이 있고, 무루의 선은 안나, 무루선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루는 유의이고 조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무루는 무의이고 조작이 없다는 뜻입니다. 조작이 있으면 법성이 수순하지 않고, 조작이 안나, 없으면 안나, 법성이 수순하게 됩니다. 자, 유루이고 안나, 조작이 있으면 법성이 수순하지 않는 이유는 안나, 탐진치가 있기 때문이고, 무의이고 조작이 없으면 법성에 수순하는 이유는 탐진치가 없기 때문에, 탐진치 삼덕이 없기 때문에 수순한다 입니다. 유루이고 탐진치가 있으면 전도이고 허의이고 부실한 공덕이자 부실한 선이며, 무의 유루고 탐진치가 없으면 필경 청정한 것이었나, 바로 안나 아미타불처럼 육자 명호입니다. 남아미타불입니다. 따라서 안나 아미타불 육자 명호 는 그 자체야말로 진정한 선이고 진실한 공덕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른 거 믿을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번뇌를 끊지 않고 열반의 몫을 얻는다. 번뇌를 끊지 않고 열반의 몫을 얻는다. 그런 말입니다. 자, 법의 각도, 즉 중생을 갖다 구제하는 법체의 각도에서 말한다면 명호만을 갖다 홀로 운용함이고, 법의 각도, 자, 법의 각도 적었나 왕성의 근기로 말한다면 칭명만이 입으로 남아미탑을 연불하는 만이 홀로 하나 도달함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연불을 한다 일체의 선을 뛰어넘고 금생에 번뇌를 끊지 않고 열반의 몫을 갖다 얻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방금 일체 중생이 닦아나는 행들은 번뇌가 있기 때문에 모두 한나 유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연불하여 극락세계 왕생하기를 발언하기만 하면 한나 설사 번뇌를 끊지 못했어도 금생에 이미 한나 열반의 몫을 갖다 얻었습니다. 무엇을 갖다 열반의 몫이라고 할까요? 왕생논주에 이렇게 말씀해서 해놨습니다. 자, 저 좋은 말씀입니다. 왕생논주에서 다음같이 말씀하십니다. 어떤 번부 사람이 번뇌를 성취했음에도, 번뇌가 있음에도 역시 저 정토에 극락왕생하고 3계에 개박된 업이 한나 끝내 끌어당기지 못하였다. 그 번뇌 망상 있어도 연불을 하니까 극락왕생했어. 근데 3계 개박된 업이 한나, 그 얽힌 업이 있어도 한나 끝내 그 사람을 갖다가 얽어매지를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번뇌를 끊지 않고 열반의 몫을 얻은 것이니, 번뇌를 끊지 않고도 열반의 몫을 얻었다는 것은 그 얘기는 연불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어찌 생각하여 헤아릴 수 있단 말인가? 우리 머리로 있잖아. 헤아릴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제일 밑에 줄 한번 봅시다. 즉시 한문 있잖아요. 세 줄 중에서. 자, 즉시 부단 번뇌 득 열반 분이다 있잖아요. 그죠? 이것이 곧바로 했나? 이것이 곧바로 아니불자 끊었자. 번뇌를 갖다 끊지 않고 득 얻었다. 뭘? 열반분. 열반의 자격을 갖다. 분은 났나? 자격이라 생각하는데, 번뇌를 끊지 않고도 열반에 극락왕생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 모두는 전부 다 번뇌 중생들이야. 번뇌 많은 제약 중생들이야. 그렇지만도 그 남아미탈 연불로 인해가지고 번뇌를 끊지 않고도 열반의 몫을 얻었다는 얘기는 극락왕생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이 말입니다. 그 자격을 준 게 뭐냐? 그게 이제 연불이다 이 말이야. 연불이 이렇게 한다 우리가. 야, 그거 너무 좋다 그죠? 즉시 부단 번뇌 득 열반분이다 그죠? 자, 다시 한번 더. 이것이 곧바로 번뇌를 끊지 않고도 열반의 자격을 갖다가 몫을 갖다가 얻었다. 번뇌 안 끊고도 이제 극락왕생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이 법원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번부 사람이 번뇌를 성취함. 이른바 번부는 번뇌를 성취한 사람입니다. 자, 번뇌가 가득 차있지, 죽을 때까지 번뇌 중생이지, 만약 번뇌를 성취하지 못했다면, 그건 번부가 아니라, 번부의 지위를 갖다 뛰어넘어 성인의 경지에 들어간 분들입니다. 번뇌를 갖다가 뛰어넘도 그러면 아란이지, 이야기할 것도 없잖아요. 따라서, 한숨만 붙어 있어도 우리에게는 반드시 번뇌가 있습니다. 우리 죽을 때까지는 번뇌 중생이라. 그거 있잖아요. 번뇌 망상은 중생들이 본체는 깼잖아요. 번뇌 망상 외에 별다른 마음이 없어.
그래서 임종할 때까지 여전히 있잖아. 번뇌망상 분불하네. 어디에 나옵니까? 원신대사 있잖아요. 왕생요집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번뇌망상은 우리 중생들이 본체라. 번뇌망상에 별다른 마음이 없어. 그래서 임종할 때까지 여전히 그 번뇌망상 분불하네. 그런데 그 번뇌망상이 있잖아요. 성년하대. 연꽃에 딱 탈 때 가지고 온 연꽃 저기 있잖아요. 뭐 우리가 죽을 때는 이제 아미타 부처님이 연꽃을 들고 오는 게 아니고 그 비서실장이 있잖아요. 관세음보살, 대세조보살이었는데 연꽃을 가져오겠지. 그러면 우리가 죽어가지고 죽을 때까지도 여기 뭐 숨이 하나 한숨만 붙어 있어도 우리는 여전히 번뇌망상 중생인데 연꽃에 딱 탈 때 성년하대 연꽃에 탈 때 능번 번뇌 있잖아. 능번 망념. 망념이 능이 망념이 번복되어 가지고 바뀌어 가지고 있잖아요. 성이 각심. 이룰 성자에다 델리자에다 각심으로 변한다 했어. 우리가 죽을 때까지는 번뇌망상 중생인데 연꽃에 딱 탈 때 타자마자 있잖아요. 번뇌망상이 각심으로 바뀐다. 그때부터는 번뇌망상이 없다 이 말입니다. 야, 이거 공부하니까 막 이거하고 저거하고 같이 연동이 돼가지고 너무너무 좋다 그지. 그러니까 이런 공부를 좀 자꾸 해야 돼. 그 뭐 대업중생 가든 대업중생이 아닙니다. 소업중생이야. 대업중생 그 인광대산 대업중생 가니까 어떤 또 법사님이 유튜브도 보니까 대업중생이 뭐 업을 가지고 극락 간다 하더라고. 그럼 극락에는 그 업을 가진 않는 중생들이 버글버글 하겠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좀 전에 얘기했잖아. 딱 저기 연꽃에 탈 때 몸은 탈 필요가 영혼만 타잖아. 탈 때 번뇌망상이 각심으로 바뀌어. 그래 극락 가기 전에 벌써 번뇌망상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게 업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번뇌망상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각심을 가지고 간다 이 말입니다. 아이고 참 그것도 모르고 참 순수 정토하고 일반 정토는 달라. 그래서 이런 걸 자꾸 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설사 번뇌를 성취한 범부도 번뇌가 가득한 범부도 극락생에 왕생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가기 전에 그렇게 번뇌망상이 없어진다. 열반의 경계인 극락세계를 갖다 번뇌가 있는 우리가 어떻게 왕생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담난대사님께서 역시 왕생할 수 있다고 하셨죠. 3개의 개박된 업이 하나 끝내었나 끌어당기지 못한다. 개박된 업이 이제 번뇌망상이다 이 말입니다. 세세생생 지은 죄업으로 인해서 우리는 본래 안나 세세생생 이래 안나 죄업이 안나 개박되어 영원히 3계 육도 윤회에 있어야만 하지만 이런 죄업들이 우리를 개박하지 못하고 우리는 마침내 극락세계에 왕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게 이제 성년하되 연꽃에 탈 때 그러면 죄업도 다 없어지고 번뇌망상도 다 없어져가지고 극락 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자, 담난대사님께서 이런 결과를 갖다 번뇌를 끊지 않고도 열반의 몫을 얻는다고 하셨죠. 아까 부단 번뇌 득 열반분 이렇게 했잖아요. 번뇌 안 입을 자다가 있잖아. 끈을 단자. 번뇌를 끊지 않고도 덕 얻었다. 뭘 얻었냐? 열반분. 분은 이거 있잖아요. 몫이다. 열반에 극락왕생할 자격을 얻는다. 이 말이야. 뭐가? 육자명은 나무아미탈 연불이 그렇다. 이 말이야. 연불을 하면 번뇌 끊지 않고도 극락왕생할 자격을 갖다. 다 지금 자격증 다 받았지. 우리 보살도 지금 연불을 하니까 지금 극락왕생 통지서 받았지 싶습니다. 아이고 참. 그럼 그 번뇌 끊을 필요 없어. 번뇌를 어떻게 번뇌 끊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어떻게 끊겠어요? 그거 하이타리로 씻는다고 그게 없어지겠나? 번뇌 끊으려고 하면 번뇌가 더 올라오는데. 자, 어찌 생각하여 헤아릴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불가사의합니다. 그래서 남아비탈 연불의 공덕이 한다. 그만큼 불가사의하기 때문에 이게 진짜 잔머리 굴려가지고 그러니까 안 돼. 이해를 못 한다, 이 말입니다. 그냥 믿으면 돼. 머리 좋지도 않는데 굴려가지. 그래도 진짜,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 불가사의 할까요? 능이 않나 번뇌를 구족한 범부돌로 하여금 자신의 죄업으로 한나 인해서 3계 육도에서 개박되지 않고 그 사람을 왕생 성불하도록 하는 이러한 역량, 아미타부처는 원력이야말로 불가사의한 것이지요. 다른 것은 결국 불가사의한 게 아닙니다. 아미타부처님 육자명의 공덕이 그만큼 큰 걸 갖다가 불가사의한데 그걸 갖다가 있잖아. 우리 머리로 자꾸 굴려가지고 근데 그렇게 의심하면 안 된다. 의구심 가지면 안 돼. 자,
그런 까닭에 담난데서까지 어찌하여 헤아릴 수 있단 말인가. 너 중생들이 뭐 머리가 굴려가지고 그걸 갖다가 알 수가 없어. 내가 이야기하면 이야기한 대로 그대로 믿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라고 찬탄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이른바 열반의 몫을 얻음이란 무슨 뜻일까요? 열반의 몫은 열반은 불생불멸의 부처님의 경계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번뇌를 끊지 않고도 아미타 부처님의 경계를 얻을 수 있을까요? 열반의 몫이라 할 때 몫에는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하나는 한목 일분이고 하나는 분재입니다. 한몫이란 일부분 또는 하나의 작은 부분을 말하는데요. 왕생을 발언하고 극락 왕생을 발언하고 칙명 입으로 남한들 연불하는 사람이 얻게 될 이익을 갖다가 현시의 이익과 두 가지 현당 이익한다. 그거 우리 연불의 15가 이익이 아니 15가 이익이 아닌 십디가 그죠? 그 연불의 15가 이익이라고 부릅니다. 현시의 이익은 정정치에 들어가는 것이고 정정치 물러남이 없는 보살이 된다 이 말입니다. 남한테 연불하면 정정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얻게 될 열반의 일부이고 미래의 이익은 왕생에서 극락 왕생에서 거기서 성불하는 것으로 왕생 성불이 바로 열반의 몫을 전부 얻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해석은 분재 이거는 환경이 많이 나옵니다. 분재. 근데 분재는 불교 용어로서 요즘 말로 말하면 등급, 위치, 과이라는 뜻입니다. 즉 극락 왕생하면 성불을 할 수 있고 거기서 부처가 될 수 있고 열반의 과일을 갖다가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은 아주 작은 일부이지만 일부분을 얻겠지만 극락 왕생하게 되면 전부를 얻게 되기 때문에 열반의 몫을 얻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범부 사람이 번뇌를 성취했음에도 역시 저 정토에 왕생하였다. 저건 왕생을 갖다 발언하고 입으로 남한탈 연불만 하면 번뇌를 끊지 않고도 열반의 몫을 얻으며 3계에 개박된 업이 끝내 끌어당기지 못한다. 우리를 극락 왕생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지? 따라서 선도대사님께서 그 외의 모든 행들도 전부 선이라고 나름대로 수행해라 부르지만도 나무아미탑을 연물과 비교한다면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들, 그죠? 오늘 두 가지. 선도대사님께서는 모든 자평잡수 있잖아. 참선이든 그것도 수행 맞기는 맞아. 그렇지만 연불과 비교한다 하면 비교 불가다 이 말입니다. 그러고 이제 담단대사님께서는 뭐라 했습니까? 번뇌망상이 있어도 번뇌망상 끊지 않고도 있잖아. 극락 왕생 자격을 갖다 취득할 수 있다. 제업 같은 거 있잖아. 번뇌망상 그거 다 끊지 못해도 있잖아. 연불만 하면 전부 다 극락 왕생은 자격을 취득하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하지 말고 연불만 하면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냥.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제일 1페이지 이거 나온 거잖아요. 자기 자신이 근기를 잘 살펴야 돼. 자기 주제 파악을 해야 돼. 내가 여태까지 한번 나름대로 있잖아요. 수행을 해봤잖아요. 해보면 자기 스스로 그걸 못 느끼면 아직까지 공부가 덜 된 사람. 내일 모레 자다가도 죽는 게 인생인데 아직까지 그걸 갖다 끌어안고 이제 그게 정답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면 있잖아. 너무 안타깝지. 복 없는 게 아니고 머리가 지혜롭지 못한 머리가 참 무던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부터 있잖아. 파악해라. 그래서 있잖아요. 나무아미탑을 연불을 하면 그 사람이 있잖아. 잘났든 못났든 그 관계없습니다. 무조건 다 있잖아. 전부 다 섭수를 해줍니다. 전부 다 연불만 하면 머리가 좋든 우둔하든 간에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근기가 상근기든 하근기 관계없어요. 전부 다 극락으로 다 데려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불하는 그런 중생들이 돼가지고 극락 왕생하는 그런 인연들 되었으면 고맙고요.